로마서 3장에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우리는 죄인이 가진 특성을 생각했습니다. 죄인이 가진 특성은 언제나 자기의 죄는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언제나 자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자기의 죄를 죄 그대로 보지 않는 이런 특성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죄가 그렇게 심각하고 무섭다고 하는 사실을 절감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떳떳하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을 자주 목격을 하고, 또 떳떳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행한 만큼 동일하게 벌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가령 살인죄를 행한 사람이 그 죄에 합당하게 자기도 역시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일단 잡히고 나면 자기는 안 죽어야 되겠다. 그것이 죄인들의 특성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1000 정도의 악을 행한 사람이 자기가 받는 100 정도의 형벌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보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왜냐하면은 자기는 이 100 정도의 형벌을 받을 만큼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가를 죽였다면 그것은 자기가 나빴기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를 죽일 만큼 무언가가 자기에게 작용했다는 거죠. 그 자기는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무언가 다른 사람을 죽이도록 만들었던, 자기에게 그렇게 하게 만든 어떤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게 책임의 대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실상 100 정도의 형벌도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죄인들의 특성입니다. 이런 우리의 특성은 하나님께 대해서도 동일하게 작용을 합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 아닌가. 애초에 하나님이 뱀을 만들지 아니하였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애초에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지 아니하였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애초에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되 타락할 수 있는 천사를 만든 거, 그게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또 애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사탄의 시험이 있든 뱀의 유혹이 있든 그걸 모두 물리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면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아예 그런 시험은 오지 않게 하셨더라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전적으로 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에 대하여 100% 형벌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은 액면 그대로 따먹기 전에 행위 언약을 맺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네가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이제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근데 사람은 부당하다, 속에서 불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액면 그대로 하냐 이거죠.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드셨고, 왜 뱀은 만드셨고, 왜 사탄은 만드셨고, 왜 사람은 시험 들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고, 차라리 그런 죄를 범치 못할 존재로 만들었으면 상관없을 텐데, 이러면서 하나님이 법대로 행하신 이 사실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끊임없이 인생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불만을 품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온갖 부조리를 볼 때에도 하나님 탓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불행들을 볼 때에도 하나님 탓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불행을 목격하면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이런 식으로 외칩니다.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대로,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대로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은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이래, 그러면서 하나님 다 소용없어, 하나님 다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외칩니다. 인생들은 언제나 하나님 탓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죄와 그 죄의 심각한 것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원이 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전적으로 인정해야만 알 수 있는 문제예요.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는 희생 제물로 삼아 처참한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 죽게 하셨는가?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인간들로 하여금 그런 하나님 탓을 하고 어쨌든 자기의 죄를 하나님도 함께 물고 들어가게 하는 그런 인간들의 이런 잘못됨, 이런 습성들, 하나님께서는 바르지 않은 인간들의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바르게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잘못을 하고 그 잘못에 대하여 벌을 받아야 되는 순간에 꼭 누군가를 끌고 들어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자기가 지은 죄를 경감시키고 자기가 받을 형벌을 경감시키기를 원하는 거죠. 끌고 들어가는 이 습성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대요. 아니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쟤도 그랬어요. 경찰이 와서 신호위반입니다 잡으니까 왜 앞차는 안 잡아요? 언제나 우리는 끌고 들어가요. 항상 끌고 들어가.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끌고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옳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옳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옳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비로소 복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옳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오직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옳다는 이것을 깨달아야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으며 오로지 하나님만 자랑하게 되고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옳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3절도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범한 인생은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수준으로 끌어들여서 하나님도 죄에 있는 존재로 끌어들이고 싶은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물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을 정죄하시고 그를 심판하심에 있어서 전적으로 옳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를 지은 인생은 그가 무슨 일을 행하든 그것은 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의를 마련해서 그에게 주시기 전까지는 그에게서는 아무런 의도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예전에 저는 그런 비유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의로움 이런 것들을 죄인들 속에서도 발견하죠. 예전에 오공청문회가 열렸을 때에 그때 사람들은 장세동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정말 남자답다. 저 사람은 정말 배신하지 않는구나. 저 사람은 전두환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배신하지 않는 일편단심의 무슨 그 다음에 의리를 끝까지 지키고 또 뭐 주군을 대신하여 감옥에 갔다 올 정도로 충성스러운 막 거기에 온갖 좋은 말들이 다 등장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행한 근본적인 그 죄의 문제, 즉 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무자비하게 이 진압을 하고 했었던 그런 문제들은 다 그것 때문에 희석돼 나가는 거죠. 거기서 무슨 그런 온갖 좋은 것들을 발견해야 돼요. 충성과 의리와 뭐 온갖 종류의 미사력들이 거기서 등장을 해야 돼요. 왜 거기서 우리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아주 깨끗하고 아름다운 덕목들이 등장을 해야 될까요? 그게 우리 인간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여기 강도의 집단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강도단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그럼 강도단 내부에서 그들은 그들끼리의 질서, 법이 있고요. 그 법을 충실하게 지킵니다. 너는 배신하면 안 된다. 배신하면 우리는 어디까지 쫓아가서라도 너를 반드시 응징하겠다. 이래가지고 배신자를 찾아서 칼부림을 하는 것이 강도단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의리를 지키잖아요. 자기들끼리 내부에는 의리를 지킵니다. 외부 사람들에 대해서는 악하게 합니다. 외부 사람에게 대해서는 칼을 휘두르고 잔인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 내부에 대해서는 얼마나 의리가 있고 사랑이 넘치는지 몰라요. 그럴 때 이 강도단에게 그가 행하는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그 온갖 악한 것들은 다 외면하고 저 사람들은 참 의리가 있는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은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은 동료들을 끝까지 살펴주는 아주 참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다. 뭐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왜? 근본적으로 그들은 악한 존재일 뿐입니다.
이 악한 존재가 어느 날 길을 걸어가다가 구걸하는 사람에게 1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을 던져주고 갔습니다. 이야, 저 사람은 구제도 하고 참 착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게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예요. 우리들이 이 강도단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강도로서 행했던 강도 사이의 의리를 우리의 자랑으로 삼고 우리의 의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죄를 규정하고 이것을 심판하시고 이에 대한 형벌을 집행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비로소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심판받아 마땅하며 나는 그런 형벌을 달게 받아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방법,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십자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를 진정으로 하나님의 의의 문제로 알아야 자기 죄를 전적으로 인정할 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옳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다.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자기의 죄를 더 깊이 알고 그 죄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마련하신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오직 십자가만을 붙들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리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하고 진정으로 경배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